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일 29번째 시간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구원을 죄와 죄의 결과에서 구출하는 것, 이렇게 구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든지 또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하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죄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 17절에 그래서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나니,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바로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이 예수님의 정말 재림 때만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까지가 바로 말세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이 뭐죠?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죠. 복음을 듣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복음을 믿은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혹은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포커스를 맞추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영의 구원만 생각해요. 영의 구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혼은 여전히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혼이 뭡니까? 혼이 지정의죠. 지적인 것, 감정, 의지. 뭐 대표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전히 마음은 들어오니까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았다. 우리 영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들어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영은 역할이 뭐 하는 거죠? 영은 역할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영이잖아요. 예.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 혼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영이잖아요. 예. 영이 구원받았다 하면 영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또 말은요, 영은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죠. 그 상식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다. 이 말은 뭐 믹스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 말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란 말 아세요? 교제. 교제는 잘 알죠.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영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교제한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 우리 마음 안에 숨은 사람, 우리 속 사람에 있어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야만이 영이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아닙니다. 6절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귄다. 사귄다, 교제한다 말을 잘 알잖아요. 예. 영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교제. 사귄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복음 아닙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라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마음의 할례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영, 혼, 몸 중에서 이 마음이 어디에 속합니까? 혼,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 이 말은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혼이 구원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시는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그래야 영이 구원을 받으니까. 최종 목적은 우리 영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나면 주님과 교제는 그만두고라도 이 마음이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암무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 있으면서 여전히 들으면서 내 영은 구원받았다. 혼은 뭐 여전히 이래도 십자가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는 나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자. 헌신하자. 여러분, 언제 알게 됩니까? 언제? 그분들이 언제 깨닫게 됩니까? 딱 죽으면 바로 압니다. 죽으면 바로 알아요. 죽으면 자기가 나옵니다. 이 껍데기는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나와요. 영혼이 나와요. 영혼이 나왔을 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옆에 누가 붙겠습니까? 천사가 다 받들고 가면 할렐루야. 그런데 영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그 영혼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시커멓게 달려와 가자. 아닌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도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 이 길이 사람들이 많으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워낙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가 이단 아니냐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단인지 모르죠. 죽어봐야 정신 차리죠. 여러분은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어 참으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또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을 표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
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뭐예요?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보면은 형식적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이 종교생활도 형식적이고 뭘 낸다고요? 흉내를 내립니다.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감동을 들어요. 여러분, 사람 말도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하는 말도 영입니다. 물론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영이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말이 우리 안에 잠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탁 담게 되죠. 상처를 안 받아봤는 모양이네. 그 말도 우리 영이기 때문에 담아져서 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뭐 심지어는 뭐 자살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람 말도 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는요, 뭐 아주 좋은 강연을 듣거나 혹은 뭐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해도 마음이 기뻐하고 감동될 수가 있어요. 눈물도 흘립니다. 뭐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요, 감동되어서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 예, 그건 흉내내는 겁니다. 예,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예,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 들어보세요.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요. 예, 그래 됩니다. 감동을 줘요. 그러나 흉내가 낼 뿐 절대로 마음의 할례는 되지 않습니다. 할례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 할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100년, 1000년 뭐 종교생활 해도 할례가 안 됩니다. 할례가 안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지 못하겠죠. 뭐 사는 동안 교회 생활 하는 동안 뭐 특별히 목사님 설교를 잘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 감동이 이렇게 쭉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죠. 즐거워지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 네 구원받았다, 뭐 우리 자유 얻었다,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일을 하자, 전도회 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깨보니까 지옥이더라 이 말입니다. 깨보니까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이 말입니다. 흉내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설교를 잘 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분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도 감동도 안 되겠지만 감동이 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되새기만 하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 주일 동안 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 보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들어있습니다. 그건 천년쯤 다니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예. 천년 다니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꼭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꼭. 그래서 이 주보를 가져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 예, 두 사람 있습니다. 꼭 찾아보고 그게 맞는가 안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1처럼 베레아의 사람처럼요.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성령께 묻고 이렇게 되새김을 꼭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야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급을 받아요. 좀 받읍시다 좀.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은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공급받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영혼이 떠나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무엇을 다 이뤘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한 모든 이유가 우리 안에 일단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살려주시는 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오십니까? 뭘 믿으면요? 물과 피로 임하신다. 잘 아시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다. 그런데 이 죄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와 그 결과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 많은 신학자, 많은 목사님, 많은 교인들은 물만 갖고 임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뭐예요? 물. 요한의 세례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여자의 대표, 모든 인류의 대표, 다시 말하면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오시고 구원받는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뭐만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입니까? 물로만 임하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물로만 아니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를 믿어야 임하신다.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로만 아니라고 되어 있죠. 물과 피로 임하신다. 정하시는 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정령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물과 피를 믿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는 뭐가 되겠습니까? 피는 십자가를 의미할 때도 있고, 여기서 피는 언약. 예. 그래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언약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 다시 말하면 원시의 복음, 원시 언약을 말합니다. 원시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에게 하신 언약, 모압에 사는 두 번째 언약, 레위 언약, 또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도장을 찍은 언약은 뭡니까? 도장을 찍은 효력이 있는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을 주신다는 이 언약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효력이 있는 생명의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것이 바로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이잖아요. 피로 세운 언약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사시는 법, 우리 생각과 마음이 둔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 주님이 사시는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뭐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사시는 법인 이 진리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이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가? 어떻게 얻는다 했습니까? 14절에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을 행함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처음 시작하는 믿음,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이 믿음이 바로 뭡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반드시 지난주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에레미야 31장 35절에는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 했느냐? 해가 뜨거든 빛이 비친다. 그럼요, 구름이 끼면요, 그럼 밤에는 별빛이 비치잖아. 그러면요, 밤에도 구름이 끼어서 안 보이면요, 그럼 바다에 나가봐라. 파도가 치면 내가 이루어준다.
이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믿으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 보면 이 언약과 맹세, 언약과 맹세,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맹세. 누가 맹세했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부도를 낸다 안 낸다? 하나님이 부도를 내면 우리 믿을 필요가 없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줄게 자신을 두고 맹세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루어주는데 왜 잘 안 되나? 되시기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던지나 부리고 그냥 뭐 지 필요한 것만 기도 좀 하다가 뭐 안 됩니다. 이러면 그렇게 해서는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한가 보고 성경 보고 또 이런 뜻이구나 또 그 생수를 공급받고 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할례가 받아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주의 사랑으로만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영혼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 바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생,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신다.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딱 약속하고 내가 생명 줄게 맹세할게. 그리고 그 생명을 그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생명 주시겠다는 거. 그럼 뭐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워낙 얻기를 바라지 않아서 그렇지. 자, 여기서 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은 뭐 바로 주신단 말입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참고 계속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죠.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오케이 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이 사랑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게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제가 전에 갈릴리와 사해를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에는 큰 두 개의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다 이랬습니다. 갈릴리에는 이 고기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부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게 갈릴리 어부였어요.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사해에는 생명이 살지 못해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갈릴리에는 저 헬몬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끝납니까?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보냅니까?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요.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물이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흘러나가지 않아요. 그냥 물이 이렇게 정발될 뿐이지 흘러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생명이 살지 못해요. 그 염도가 너무 높았어. 사람이 붕붕 떠요 거기는. 근데 갈리는 고기들이 사는 이유는 흘러들어온 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아주 딱 지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첫째는요,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지가 막 하는 것은 뭡니까? 지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뭐 이름을 대긴 곤란하지만 뭐 훌륭한 추기경이나 훌륭한 수녀나 뭐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구나. 하나님의 큰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공급을 받아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막 사랑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는데도 더 멋지게 더 사랑하는 것처럼,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뭐 좀 이런 말 하기가 그렇지만 목사님 중에서도 버틀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실제로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초창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한 무슨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예수님이 불려 올라갔어요. 나 너 모른다 했습니다.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사례비 받는 걸 전부 다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참으로 열심히 설교하고 살았는데요, 나는 모른다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마지막에. 그래서 깨어나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깨닫고는 그 이후에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 됐는지. 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예.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생명, 즉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 돼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막 뭐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까지는 차분하게 주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좁은 길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먼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두 절을 같이 볼 수 있나요? 예, 우리 같이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작게 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명령 받은 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뭘 받은 대로?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명령 받지 않고 지가 하는 건 뭡니까? 흉내 낸다 이 말이에요. 명령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사랑이죠. 예, 그 사랑으로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이름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흉내 내라 했습니까? 명령 받아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걸 하면 이거는 지켜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마음을 주셔서 하라는데 이것도 나는 못한다. 그거는 생명 얻으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 남편 불쌍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국도 끓여주고 해라며. 나 못합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2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뭐 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뭐 했습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그 마음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행하고 가르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하란 말입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물과 피를 믿어서 그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계시면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처음에는 성경도 보지만 조금 지나면 성경 안 봐도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사랑이 나와요. 초창기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만 조금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면 성경을 안 볼 때도 막 이렇게 마음이 딱 나올 때도 있어요. 받아봐야 알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명대로 해. 내가 명령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말씀 명령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1번 거부한다. 2번 순종한다. 어느 겁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죠. 예,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희락과 평강이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 세워져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했냐?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갖고 한 10분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31절에 보면 자 땅에 심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이 땅, 이 마음에 씨가 심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셔 임만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음부터 큰 나무가 팍 들어옵니까? 심어집니까? 겨자씨 알죠? 겨자씨 뭐 많이 봤죠?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에 이 주님이 탁 내 안에 오셔서 이 좁은 길로 가면 아주 작은 사랑이 공급되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너희 남편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한번 해라. 주로 남편을 그 예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못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와 목사님은 자꾸 우리 보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반대로 할까요? 그러면 그럼 여자들이 더 못됐다 하자 그러면. 그럼 남편에게 여자에게 너 아내에게 따뜻한 말 좀 해라. 아주 작은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아이, 이게 주님 마음인가 아닌가 뭐 이럴 때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딱 오면 기도합니다. 이게 과연 주님의 이 마음 주시는 마음인지 내가 품는 마음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기록된 성경을 벗어났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주실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쪽에 가서 목사님들 가서 니 지금 어렵지 않느냐? 돈 10만 원 달라 해라. 성경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 주실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니까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엄뚱영을 받아갖고 엄뚱 걸 들어갖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이게 그럼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뭐 아주 큰 사랑을 베풀려 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겨자씨 하늘 같은 아주 작은 사랑을 베풀려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지금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작은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오신 것이냐, 내가 마음 품는 거냐,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지워지지 않아요. 이럴 때 거부하면요, 거부한단 말은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무시해버리면 다음 사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음 사랑을 얻으려면 또 한참 기도하고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이 와요. 나에게 더 큰 사랑이 공급해 온다니까. 더 큰 사랑이 탁 받아서 기뻐하고 사랑을 받았을 때 또 사랑을 베풀라 하는 그 사인이 와요. 이렇게 자라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오른밤을 딱 치거든. 악한 자니까 마귀에 속한 자 아닙니까?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오른밤을 딱 때리거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같이 싸우라 이래 돼 있죠. 왼편 뺨도 돌려대려면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른팔을 딱 때리거든 바로 딱 갖다 대는 건 이상하죠.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나를 넘어뜨리려 하구나. 뭐 이게 지금 마귀가 항상 배후에 있는 이 마귀를 생각해야 돼요. 딱 나거든. 그럴 때 주님께서 딱 마음을 주면 웃으면서 이렇게 갖다 대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왼밤을 돌려댔다 하자. 왼밤을 돌려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음 봅시다. 40절.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나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입니다.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 순종해라 말입니다.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게 거절하지 말라.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것은 계명인데 44절. 이 세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말했습니까? 기도하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45절입니다. 이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습니다. 이까지 나아가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못하죠.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겨자씨 많은 그 사랑을 베풀어 할 때 순종해봐야 되죠. 순종해야 또 다음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알죠? 그 물은 요한의 세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생명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자꾸 차여서 아구까지 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시간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성령 열쇠를 빨리 받아야 되죠. 그래서 다 여기에 집중하고 순종하고 또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딱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라고 하는데 못할 사람이 없거든. 예, 그걸 거부하려면 겨자씨부터 딱 거절해 버리면 생명 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하고 두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 말입니다. 막 신학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니 행함으로 구원받니 막 사고 자시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오직 믿음을 도와요. 물과 피를 믿음을 도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때, 혼에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행함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리요? 여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행하게 했네. 우리 형제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네. 가서 도와야 되겠다. 요거는 지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지가 하는 겁니다. 지가 행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을 주시고 명령이 있을 때입니다. 마음을 주시고 명령이 있는데도 안 하면 안 되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있어야 이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헛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러보건대 사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내 뜻을 행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뭡니까? 사랑을 받는 것을 이렇게 채워야죠. 채워야지. 어느 정도 차야 이렇게 해봐라 하지. 연습을 시키지. 이게 연습입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을 시키지. 훈련도 전혀 안 됐는데 연습시키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잘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수년 동안 연습하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예.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아 자그마한 것부터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자꾸 자랐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래서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까지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축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